동일하게 우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 온전한 연합과 그리고 온전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형제 교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해서 좀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형제 교정의 목적은 교회 전체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교정하는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는 것, 이것이 형제 교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강단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교정하시고 또 그리고 바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 한 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가 않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삶을 돌이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수많은 모임과 프로그램, 양육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 참 열심히 있다, 참 대단하다, 이 교회 참 교육이 참 체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설교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정해 주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고 바로 잡아주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형제 교정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 교정의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깨우치는 것은 다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잔소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뭐냐? 쓸데없는 말을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거. 여러분,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것이, 이것이 잔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잔소리를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잔소리가 뭐냐? 상대방이 안 듣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거, 이것을 잔소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잔소리라고 말을 하는데, 왜 잔소리라고 말할까요? 아이들이 안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말해도 안 변할 것을 확신하면서도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잔소리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가 뭐냐? 상대방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말이 잔소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상대방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면, 설득이 되면 그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과 신방을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자신의 건강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특별한 것은 없고 아침마다 이게 마가 있습니다. 뿌리 마가 있습니다. 마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꿀 한 스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아침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그러니까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좀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가 집에 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귀찮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의 말이 의사도 아닌데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건강에 관련된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의사분이셨는데, 꽤 유명한 의사분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의학이 발전되면서 웬만한 병을 다 치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암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으니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면역력을 높여야 된대요.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느냐? 장이 건강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유산균을 먹으면 되는데, 사실 문제는 유산균이 장까지 잘 안 간대요. 장까지 가기 전에 다 죽는데요. 가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유산균이 장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그 먹이를 장까지 보낼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 먹이를 먹으면서 장내에 있는 유산균의 수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까지 가는 그 유산균의 먹이가 뭐냐? 뿌리채소라는 거예요. 뿌리채소. 그 뿌리채소가 뭐냐? 마늘, 우엉, 마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를 구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장 구입했습니다. 한 박스를 구입해서 직접 제가 다 손질해서, 그래서 아침마다 우유에 갈아서 꿀을 넣어 마셨습니다. 저는 라면 끓이는 것도 귀찮아서 안 끓여 먹습니다. 근데 마가 좋다고 하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니까 아침마다 만들어 먹습니다. 아침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움직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안 움직이는데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말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교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깨우치는 것입니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 교정의 방식은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방식으로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셨는가를 보게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죠.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을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순이 되는 것이고, 용서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땅에 쓰신 게 뭐냐, 무슨 글씨를 썼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쓴 글씨가 뭐냐면 지금까지 몰래 음행했던 사람들 이름 쓴 거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금방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이 죄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네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웃으면서 기쁘게 음행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형제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죄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놓고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다시는 나쁜 짓 못하도록 그렇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형제 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교정은 그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복되는 죄를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형제 교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어야 된다. 깨닫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죄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형제를 교정할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형제와 형제의 죄를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 지은 사람과 그 사람의 죄는 하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자신 안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선택을 한 것이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똑같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랑 똑같을까? 나도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부모가 순전히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의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의 죄가 너무 밉지만
우리 부모님은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부모님의 죄는 참 밉지만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가 그냥 밉고 그냥 싫은 거죠.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형제의 교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의 객관화 현상이다라고 말해요. 죄의 객관화 현상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한 번 정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쉬를 해서 기저귀를 벗기고 기저귀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저귀를 입혀야 되는데 잠깐 할 일이 생각나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똥을 쌌습니다. 그리고 똥을 손으로 만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엄마는 어떻게 하죠? 똥 묻은 옷과 아이를 함께 휴지통에 버립니까? 세상에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그 더러운 똥 묻은 옷을 벗겨서 깨끗하게 빨고 아이는 화장실로 데려가서 샤워기로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로션으로 온몸을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아이와 똥을 같은 존재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앞서 음행을 하다 잡힌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여자 편을 들어줬을까요?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물질로 배상을 하기도 하고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하기도 했는데 음행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음행의 죄를 매우 큰 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 편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자와 이 여자의 죄를 분리해서 본 거예요. 이 여자가 지은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죄를 지은 이 여자는 너무 불쌍해 보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죄와 죄인이 따로따로 보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보면서 죄를 지은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 교정 앞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의 오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형제 교정의 권고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첫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나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온 형제가 나보다 신앙이 뛰어나요. 그리고 나와 나의 죄를 분리해서 생각해 줄 정도로 사랑이 충만하고 수준이 있어요. 무엇보다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말로 자기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에요. 또 내가 범한 실수 정도는 이미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를 교정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권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본인도 제대로 못 사는 걸 내가 다 아는데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일단 듣는 거예요. 일단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린 형제들의 권고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차마 그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왕궁의 자리를 비우고 그냥 도망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내가 사울의 집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왕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을 들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형제의 권고와 비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영영 나의 결점을 보지 못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결점을 보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게 만드셨구나. 아, 다행이다. 아,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결점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못생겼는데 자꾸 예쁘다고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결점을 보더라도 말을 안 해줘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 해줘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단점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물론 기분 나쁘게 말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의 결점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으로 듣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로부터 권고를 받을 때 피해야 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을 한 적이 없다. 그건 오해다.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엄청 억울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사람을 만나고 해명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잘못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너무나 나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피해야 될 반응은 상대방의 비난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야,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내 인생 망했어. 이제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쓰레기라고 취급할 거야. 그러면서 좌절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난 너무 속상한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이 안 되는데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의 비난, 책망, 권고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이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권고를 들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판단이 되면 오히려 잘못 판단하고 나에게 잘못 말을 해준, 그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을 기도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말하려면 똑바로 알고나 말을 해. 야, 평소에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오해를 안 했지. 네가 평소에 오해받게 행동했으니까 이런 오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로부터 권고를 들을 때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반대로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두려워서 좌절하고 두려워 벌벌 떨지 마십시오. 형제로부터 권고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로부터 권고를 들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잘못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그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줬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권고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지적한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거나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찾아내는 순간 똑같이 핀잔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똑같이 수치스럽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서로 공격하고 서로의 잘못하는 것을 드러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끝까지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이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풍비박산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권고를 들을 때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선택은 빨리 고치는 겁니다. 빨리 고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고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이전보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다툴 일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불완전함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결과적으로 피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만 고치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익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손해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다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피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제 교정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비난하는 사람 똑같이 비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만천하에 드러내서 똑같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나를 빨리 바꾸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로부터 권고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형제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게 맞았든지 틀렸든지 오해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일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의 권고를 받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감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